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를 경외하는 이들이 모여서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부유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사모하고 받는 모든 분들 영혼을 부여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전능하신 아버지만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0절까지 좀 길지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당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목은 영체이신 여호와는 생명은 있지만 씨는 없었다. 영체이신 여호와는 생명은 있지만 씨는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여호와의 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여호와의 씨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좀 보니까 일반 목사님들하고는 성경 보는 눈이 다르더란 말이에요. 성경 보는 눈이 다르고 그분 같은 경우에 사업가인데 사업을 잘하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몸도 상당히 다리도 절고 그런데 그분은 장애인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장애인 서류적으로는 장애인이 아닌 걸로 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장애인인데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 아파가지고 못 움직이니까 하여튼 병석에서 성경을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읽었고 지금까지 134독인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목사님까지 사업을 하면서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연세가 71살이라 은퇴를 하고 지금 이제 선교사 쪽으로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 성경을 보는 눈이 일반 목사님들하고는 다르더라고 말이요. 어떻게 다르냐?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일단은 그 시편부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도 아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예, 성경을 번역할 때에 천주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요. 천주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다윗의 자손도 아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상당히 제가 전하는 복음하고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전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그 원어를 보면서 정립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할 때에 아도나이 그래요. 아도나이 10편 정도 와가지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저는 원어를 많이 봐요. 원어를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읽어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도 해줘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해서 바로 한 3세기까지는 여호와를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부르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공동 번역 성경이 있잖아요. 공동 번역 성경은 야훼라고 한다고 말이요. 여호와 야훼 그러는데 BC 3세기경부터 이 그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네 단어가 나오는데 네 단어가 이게 합해져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원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 이름을 잃어버려 가지고 BC 3세기 때부터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말해요.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은 잘못 부르면은 저주를 받으니까 이렇게 쭉 성경을 필사를 해나가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야훼가 나오면 그 붓을 버리고 새 붓으로 그 다음에 입고 있던 옷도 싹 벗어가지고 새 옷으로 싹 바꿔 입고 이런 자세로 바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 그 말이요. 이 정도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신뢰하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BC 3세기경부터 가서는 바로 아도나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뜻이 뭐냐, 나의 주님 그런 뜻이에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까지 와서는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부른다. 아멘. 그 다음에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내 주에게는 나도니, 히브리어로 나도니라고 한다고 그래요. 나도니라고 한다고 말이요. 예,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나도니는 뭘 말하고 있느냐? 오늘 좀 귀중한 부분을 다루려고 그래요. 이 나도니는 사람 속에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을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영을 말하고 있어요. 요 내용이 신약 성경에 가가지고 마가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루고 있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말씀하시고 이 37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요. 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은 바로 여기에서 다윗이 내 주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하는 내 주에게가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이요. 내 주에게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즐겨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정립해야 돼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정립해야 돼요.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이 풀려야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해놓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점점점 하고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인데 여호와는 형체가 있는 여호와고 여호와는 형체가 있는 하나님이고 바로 여호와 속에 생명은 바로 생명의 속성들이다 그 말이요. 생명의 속성들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거 지난주에도 강조를 했지만 시편 139편 17절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 밖에 있어요? 여호와 안에 있어요? 귀중하단 말이요. 생각은 속에 있는 거요. 김삼행의 생각이 김삼행 속에 있는 것이지 김삼행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여호와여, 여호와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설라고 하니까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도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지금 다윗 왕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다윗 왕 안에 계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속에 있다 그 말이요. 선지자들 속에 있다 그 말이요. 예? 그래서 다윗 밖에 있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속에 영으로 들어오신 성령으로 들어오신 성신으로 들어오신 그 영이 다윗의 주라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데 여호와는 지금 씨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 가서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씨를 우리한테 보내줘가지고 그 씨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내 주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주라고요. 이 말하고 똑같다고 말해요.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요런 내용을 잘 알면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딱 정리가 되어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귀 귀신 저주받은 영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톱에 때만도 못해요. 이 복음만 확실하게 정립이 되면은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훈련시키실지라도 마귀하고 상관없는 삶들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10절 11절에는 선지자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요 내용이 오늘 지금 본문에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말하고 있는 이사야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뚝 떼어가지고 요것만 설명하고 뚝 떼어가지고 요것만 설명하고 뚝 떼어가지고 요것만 설명하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복음은 떨어져 있어도 갖다 싹 합하면 하나의 퍼즐 게임처럼 딱 맞춰져요. 그런데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따로따로 놓고 하니까 긴 것 같아요. 맞네, 맞아. 아, 그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이 말씀 또 전하니까 맞아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네요. 또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도 맞아요. 했는데 나머지가 더 딱 모아봤더니 다 틀리네. 다 틀려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박사들이요, 신학 박사들, 이 시대의 신학자들이고,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이렇다 그 말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요. 따라가. 나는 참 희한한 게요. 우리가 몇백 명 정도는 사람의 힘으로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예? 교회 나간 지 몇 년 돼도 담임 목사 얼굴만 강대상에 있는 얼굴만 보고 한 번도 만나가지고 대화 한번 못 나누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 너무나 커가지고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너무나 커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심각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예? 큰 교회가 여러분 구원시킨다고 착각 들어지 마시오. 응? 내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어요. 어쩌다가 내가 어떤 교회에 그 목사님이 대단해요. 예? 지금도 뭐 힌두산 기도원에 엄청나게 집회들하고 그럴 거야. 그거 대단한 분이야. 그리고 한때는 내가 거기를 많이 갔었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못 가게 하더라고. 내가 이 신앙이 잘하니까 나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자꾸만 나를 키우고 왔기 때문에 어느 단계가 딱 되고 나니까 못 가게 하더란 말이에요. 못 가게 해요. 예? 초락도도 몇 번 갔어요. 몇 번 갔었는데 더 이상 절대로 못 가게 그냥 딱 막아버리더라고. 예?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엄청나게 설교를 강하게 하고 회개도 엄청나게 시키고, 예? 메시지도 아주 그냥 날카로워요. 예? 장로교 성도들을 모아가려고 침례교 목사가 침례교에서는 하지도 않는 사도신경까지도 그 교회에서 그냥 해버리니까, 교회가 워낙 커버리니까 침례교에서 손을 못 대고 있네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귀중한 이야기요. 나는 이 설교가 그분한테 들어가라고 지금 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회개할 기회가 와야지요. 누가 그분을 회개시키겠어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에 설교를 들으니까 그 내용에 어느 이야기가 예수님 곧 재림하실 건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들림 받겠느냐 하면서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탄해. 옛날에는 뭐 아주 목소리가 커가지고 쩌렁쩌렁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연세가 많아가지고 힘도 별로 없더라고. 그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젊었을 때 막 외쳐댈 때는 막 그 자리에 모인 사람 중에서 거의 다 틀림받을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예, 엄청났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옛날 그 사람들 열심히 냈던 사람들의 열심이 엄청나게 사라져버렸어. 내가 느낄 때 그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돌림받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하면서 한탄하더라고 말이오. 여러분, 그런 예수 안 와요. 여러분, 그런 예수 올라고도 없어. 올라고도 없어요. 그런 예수님. 이게 지금 기독교가요, 완전히 그냥 진짜 복음은 땅바닥에 그냥 내려앉아가지고 지근지근 성도들이 지근지근 받고 있어. 성도들이, 목사들이 지근지근 받고 있어. 신학교 학장 교수들이 지근지근 받고 있어. 이 복음, 진짜 복음을 받고 있어. 자기들이 지근지근 받고 있으면서 막 이 복음 가지고 예수님 곧 재림한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저는 나이가 지금 70돌이기 때문에요, 내가 전할 수 있는 거 다 전하고 가려고 내가 마음먹고 있어요. 예? 이 복음 가지고 두려울 것이 뭐가 있냔 말이오. 이 복음이 진짜인데
알고 있는 목사들이 진짜인데도 못 전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요 진짜 자기들이 이 일체신 한무라는 복음 받은 사람들이 지금 며칠 그때 당시에 몇천 명이라고 쓰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못 전해요. 자기가 알아도 못 전해. 그 복음 전하면 쫓겨나야 되니까. 나는 김사명이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나를 쫓아내는 사람은 없었지만 나를 못 쫓아내니까 자기들이 다 나가버리더라고. 예? 한 13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나가버리고 불과 몇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이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아니 내 친동생도 와가지고 위기를 닥칠 때 내가 도와주면서도 너 이 복음 버리지 마라. 이 복음을 안 버리면 내가 도와주마. 그러니까 절대로 안 버린다고 했던 내 동생도 떠나버리더라니까. 그리고 어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오는 교회 지금 나가고 있대야. 예? 우리는 지금 나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오는 그 과정 이미 진작 통과하고 졸업했어요. 예? 그렇다 해서 김사회 목사가 그런 능력이 없느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요. 더 귀중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앞에서는 더 역사가 일어나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쪽에다가 초점을 두지 않는다 그 말이요. 영혼 구원을 받는 데다가 초점 둔다 그 말이요. 이 김사명이는. 예? 오늘 또 이야기해요. 김사명 목사 유튜브 딱 설교 들으면서 예? 사람들 있으면 자꾸만 이제 정신이 흐려지니까 예? 초점이 흐려지니까 혼자 핸드폰 딱 들고 혼자 방에서 이 김사회 목사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김사회 목사 설교 들으면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저주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면 바로 그리스도가 돌아요.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고 나면 갈릴리 2장 20절 말씀대로 내 안에 드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믿음으로 죽습니다 라고 정식으로 고백 딱 하고 나서 그 믿음 가지고 가봐요.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서 오라. 저주가 끊어져요. 각종 질병이 사라져요.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냥 대충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아이 김사회 목사님 설교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네. 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고대병원에 가가지고 폐에 물이 차서 거의 다 죽어가면서 내 속에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없다는 걸 발견한 거야. 영혼의 씨가 없다는 걸 발견한 거야. 그리고 눈만 감으면 막 무시무시한 수월로 빠져드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수월로 빠져들어가지고 이 지옥의 공포를 막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의 공포를 막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어. 아들아, 아빠가 요즘 눈을 깜들 못한다. 왜요 그래? 눈만 감았다 하면 막 지옥 같은 그 수울로 막 빨려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무서움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한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아들에게는 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죽을 병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살아나고 또 막 불을 받아가지고 그냥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방언이 나오고 하면서 그냥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급성 결핵균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깨끗하게 치료받고 저는 엄청난 많은 걸 경험한 사람이라니까요.
몇 번 경험한 게 아니라니까.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별로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꼭 전하라고 할 때 딱 생각나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제가 고대병원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암병을 고치고 역사들을 일으켰는데도 내 속에 예수님의 영혼의 신 그리스도가 없느냐? 없었느냐? 그건 내 믿음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요. 내 믿음. 나는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했기 때문에 내 속에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내 믿음을 초월하지 않더라 그 말이요.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어. 옛날에 신도림 다닐 때에 바로 이 일체시사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안 받으면 목사들도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웃기시는 말씀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으면 누가 받겠어? 내가 이런 식으로 그 목사님이 구원을 목사들이 못 받았다고 할 때 김사명이만큼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확증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욕을 깨부수기 위해서 폐에 물이 차게 만들어가지고 목에서 그냥 숨이 깔딱 이렇게 해가지고 고대병 응급실 들어가서 다른 거 치료할 것도 없이 들어가면 막 피검사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검사할 것도 없이 동네 병원에서 이 소견서 써준 걸 딱 보고 그냥 나를 딱 보고 소견서 딱 보더니 의자에 앉으시오 딱 하더만 바로 가서 호스 갖다 그냥 옆구리 꽂아가지고 그냥 물을 붓기 시작하는데 몇 분 사이에 1000cc가 꽉 차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안 된다고 하면서 또 구멍을 더 크게 뚫어가지고 또 1000cc를 또 붓고 나서 그때서 응급실로 입원시키더라 그 말이요. 요렇게 죽을 위기를 경험하면서 바로 세월로 막 내 영혼이 빠져들어가면서 내가 바로 구원을 못 받았구나. 예수님의 영혼에 씨가 없구나. 이걸 알고 2주 동안을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영혼에 씨가 없어요.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를 보내세요. 바로 그리스도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를 나한테 주세요. 엄청나게 2주 동안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그때 내 영혼에 바로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에 씨가 들어왔어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조금 뭐 좀 경험하고 나서 나는 구원받았어 하면은요, 그런 사람한테는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들한테는 안 들어온다니까. 씨가 안 들어와요. 안 돼. 절대 안 들어와요. 씨가 안 들어온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구원 못 받아요. 너무나도 균형한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김사희 목사 설교를 믿음으로 받고 듣는 사람들은 오늘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유튜브에 많은 내용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김사희 목사 설교로 쇼부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귀신이 발아가면서 떠나게 되어 있고요.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게 되어 있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 나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고 차근차근 설교해서 유튜브에다 올려놔요.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바로 시편 139편 17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잠언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지혜, 명철, 지식, 지혜, 명철,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지 여호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여호와 안에 있다 그 말이요. 내 지식과 내 명철과 바로 내 지혜가 이 김사명의 속에 있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하세요. 예? 여러분 오늘 또 김상희 목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주십니다 하면 그냥 귀는 달콤하지.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어. 그지만 지나고 오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싸우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공부하는 거기에서 권사님이 있는데, 예? 그분은 뭐 이화여대를 나와가지고 대학교 교수였어. 응? 그런데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권사님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집에 올 때도 남편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남편은 남편 방에 들어가고 아내는 아내 방에 들어가고, 예? 따로 그냥 사는 거야. 그렇게 그냥.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 들어오지 마시오. 귀중한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써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다윗의 자손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으신 육신이 예수요. 예수님의 영혼이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님의 영혼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혼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형체를 가지고 계시고 형체 안에 생명은 있어요. 생명은 있는데 씨는 없어. 씨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여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만물이 다 증명을 해주고 있네. 내가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지? 하루 전이야? 이틀 전이야? 네, 바로 지난주에 그랬어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만물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 말이요. 예?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지금 많이 가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는 생명은 있는데 씨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씨가 없었는데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올 때에 우리의 형상할 때에 바로 우리의라는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하나님 신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 신들이라는 바로 복수를 사용한 이유가 있다 그 말이요. 복수를 사용한 이유가 신 하나는 바로 형체가 있는 여호와고
신들이라고 할 때 다른 신들은 어떤 신이냐? 여호와 속에 있는 생명들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여호와 속에 있는 생명의 속성이 결국은 여호와 밖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니까 여호와 속에 있는 생명의 속성을 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들이다라고 말할 때에 바로 많은 생각, 지혜, 지식, 명철, 이걸 갖다 신들로 여호와가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인정하고 있다 그 말이요. 왜? 여호와 속에서 그 생명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바로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돼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돼야 되니까 이걸 신들이라고 여호와가 인정을 하고 있다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호와도 생명분배를 이루셔. 여호와도 생명분배를 이루시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마리아의 뱃속까지 이야기가 돼야 되니까 여호와가 생명분배를 이룬다. 이것은 나중 이야기예요 지금. 그 여호와가 이제 생명이 있는 분이요. 생명이 있는 분이요. 그래서 만물이 바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증명한다라고 할 때에 다른 것보다도 사람을 보면은요. 사람을 보면 남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남자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바로 어린아이들은 생명이 있지만 씨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생명은 있지만 씨가 없어요. 그런데 콧수염이 시커멓게 올라오면은 바로 여자 속에 넣어줄 씨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게 느껴진다 그 말이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바로 생명은 있지만 생명을 받을 아직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어린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그런데 점점 갈수록 커지면서 유방이 자꾸만 커져. 유방이 자꾸만 커지고 또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나오고, 그러면은 바로 여자는 씨를 받아들일 그릇이 준비됐다는 증거다 그 말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요.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로 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요.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데 사람을 흙으로 지어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여호와의 생기가 여호와의 생명이다 그 말이야. 여호와의 속에 있는 여호와의 생기가 여호와의 생명이다 그 말이야. 요 여호와의 생기가 바로 아담의 코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몸 안에서 완전히 생명이 돼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전능자가 이런 일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담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아담도 생명분배를 이루는 거야.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생명분배를 이룬다니까. 여호와가 생명분배를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에 있는 생명체들은 다 생명분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만물이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더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해서 집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야. 이 아담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졌어. 만들어졌는데 하와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 피조물의 세계는 바로 암컷이 없으면은 바로 생명 분배를 이룰 수가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그리고 바로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갈비 하나를 뽑아서 갈비뼈로 하와의 몸을 만들어요. 갈비뼈로 하와의 몸을 만들고 아담 속에 있는 생명을 하와 속에 분배시켰어요. 하와 속에 분배시켰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게 생명 분배라니까 여러분. 생명 분배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두 부부가 됐으니까 한 몸을 이루어 사랑을 해서 씨를 넣어줘가지고 하와가 임신해서 자녀를 낳은 것이 이세라고 말이요. 이세 자녀라고 말이요. 아들도 되고 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방법대로 지금 뭐 60몇 개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태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영체이시면서 영체 속에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아담 속에 넣어줘가지고 바로 아담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밑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니까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딱 넘어뜨려 버리니까 뱀의 말이 뱀의 생명이요 뱀의 영이라고 그랬다고 말이요. 그게 들어가서 아담 속에 하와 속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뱀의 자식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마귀 자식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 자식이 딱 되고 나니까 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유혹하는 그런 과일로 딱 보이니까 하와가 따서 먹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그냥 받아서 먹어버려요. 이 지금 한국교회가 선악과가 뭔지를 몰라요. 선악과가 뭔지를 몰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은 선이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생명은 선이고 우리 안에 또 들어온 마귀의 생명은 악이다 그 말이요.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사람에게 있다고 말이요. 양심. 요 양심이 선악과라고 말이요. 이 양심이 선악과. 사람만 양심이 있어요. 다른 존재들은 절대로 양심이 있을 수가 없어.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 자식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생명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생명은 씨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생명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영세전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로마서 16장에 25절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나 힘들고 멀고 이사야서 지금 5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가 생명만 있는 여호와가 씨를 얻어야 되겠다. 내가 씨를 얻어야 돼. 그래갖고 내가 이 씨를 얻어가지고 그 씨를 믿는 자들에게 넣어줘가지고 내 아들들이 되게 해가지고 내 아들들이 된 자를 내가 구원시킬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여러분. 이 김사리 목사 설교를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을 수가 없어요. 안경을 바꿔 끼지 않고는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 이 복음을 받게 안 하고 일반 교회 목사들 잘 나오고 있는 목사들 성도들 엄청난 대환란이 찾아올 거예요.
예? 고난 속에서 바로 살 길을 찾는 것이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부분이요. 김사명에는 이 복음 전하면서 프로그램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거. 왜?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다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려움을 줘가지고 어쩌다가 김사영무사 설교 딱 듣는 순간에 회개하고 생명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면 여러분 병든 사람, 고난당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사야서 53장 5절을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읽어요. 읽으면서 깊이 들어가고 또 깊이 들어가고 또 깊이 들어가고, 예? 땅을 한 사 푸고 두 사 푸고 10사 푸고 계속적으로 땅을 파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물이 나와.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야 샘물을 먹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읽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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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면서 계속 깊이 들어가라 그 말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1mm씩이라도 자꾸만 들어가라고 그래. 영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내 생명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입니까? 계속적으로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파보란 말이오. 물이 나올 때까지 파라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 믿음이 점점 자라요. 그리고 막 생명이 자라는 것이 막 느껴져. 막 꽉 채워지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 마귀의 생명, 이 저주받은 것들이 바로 그 생명이 그때의 생명이 막 채워질 때에 몸 밖으로 그게 팍 빠져나가 버리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몸 밖으로 팍 빠져나가. 그 영들이 빠져나가 버려. 그 저주가 빠져나가 버려. 예? 그러면서 경험하라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니까 속건제물로 드렸더니 바로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속건제물로 드리니까 바로 여호와가 씨를 보게 되었다. 이게 뭔 말이냐? 이사야서 53장 바로 10절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숨이 딱 떨어질 때에 여호와가 예수님의 영혼을 딱 흡수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씨가 되어가지고 씨를 보게 되며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다고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 영혼을 받아가지고 씨로 받아서 하늘 보좌에 가서 33년 동안 비워놨던 그 자리에 가서 딱 앉으시고 바로 거기서 씨 하나를 보내가지고 우평강도를 아들로 구원시켜요. 우평강도를 아들로 구원시켜.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우평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예? 죽기 전에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약속 구원을 해주시고, 예? 여호와가 그 씨를 받아가지고 영혼을 받아가 예수님의 영혼을 받아가지고 바로 하늘 보좌에 가셔가지고 바로 씨 하나를 바로 우편 강도한테 넣어주니까 자기가 자기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어가다가 그리스도가 딱 돌아버리고 나니까 갈라디 2장 20절에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딱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그리스도 함께 죽어 이제. 나머지는 그리스도 함께 죽고 있어. 그전에는 자기 혼자 죽어갔는데 딱 그리스도가 딱 돌아버리고 나니까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를 딱 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영혼이 이 바로 우편 강도에 바로 생명이 되어가지고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가 아들로 구원이 이루어져서 이로 구원이 이루어서 아버지 나라에 갔다 그 말이요. 그리고 딱 50일 만에 50일 지난주 강조했잖아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나타나가지고 이게 바로 천사가 대행했다 그 말이요. 예? 예수님의 육체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예? 엘리야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서 먼지 되어 사라져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천사가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먼지 되어 사라져버렸고, 예? 그런데 예수님 속에 있는 여호와가 예수님의 영혼을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누가 하냐 말이에요. 누가 알아? 누가 알아?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천사를 바로 씨를 하나 보내가지고 그리스도가 있는 예수님의 영혼이 있는 천사로 천사가 대행해서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그리고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하고 또 사도행전에 올라갔으면 끝나버려야지. 사도행전에는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 동안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다가 40일 딱 되는 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어.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그랬잖아요. 5절 말씀으로 올라가지고 그냥 뒤에서까지 그냥 올라갔다 다시 거꾸로 내려가지고 어딘가에 그 속히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다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방법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몇 날이 못해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몇 날이 못해요.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게 오순절날이란 말이에요. 오순절날 구약에서 최고로 큰 날이 오순절이다 그 말이요. 최고로 큰 날이 오순절이요. 이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다 그 말이요. 120개 영을 보내가지고 120개 영이 120명 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갈라디 2장 20절에 이루어져 버렸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권세있게 능력있게 전파되어 나갔다 그 말이요.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은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다 그 말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는데 이게 뭔 뜻이냐?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의 영혼인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부활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했어요. 요걸 증거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부활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 해서 그분이 내 안에 부활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야 돼. 내 안에 돌아갔다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도 죽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야 돼요. 살 때에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되어 버린 거다 그 말이요.
이거요 아무리 시간 없어도 한번 찾아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이 한 분 하나님으로 다 정리가 돼요. 이 김사회 목사는 2시에 일어나 가지고 가서 청소하면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걸어 다니면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 예? 내가 TV 뉴스를 들어도 뉴스는 듣지만 내 영혼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야. 오직 한 분 하나님. 너무나도 귀중한 일. 고린도서 15장을 찾았어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서 살아나는가. 예? 예. 고린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가 살아났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더니 그리스도가 내가 같이 부활되어 버렸어. 같이 부활되어 버렸어. 믿는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도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20절 읽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더니 그리스도도 부활하고 나도 부활됐어. 그런데 여기 잠자는 자들이 있네. 요 잠자는 자들이 누구야? 요 잠자는 자들이 내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이다 그 말이오. 내 몸속에 있는 생명들, 요 생명들을 결국은 살려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4절 25절 말씀이다 그 말이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내 안에서 부활되는 역사들이다 그 말이오.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부활주일 예배드리면서 예수만 부활했다라고 믿고 있어. 예수만 부활했다라고 믿고 있어. 심각한 이야기요. 오늘 아타네에서 30논 교리를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려다가 아직은 지금 때가 아니구나 하고 오늘 설교를 다시 준비해서 지금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신학교 교수님들, 박사님들, 신학교 학장님들 정신 차리세요. 예? 절대로 구원 없어요. 구원 있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가 씨를 만들어서 씨를 가지고 그 지금 여호와가 씨 만드는 방법은 아직 이야기를 안 했네. 오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시간이 너무 지나서 마칠 거예요. 예?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은 그 여호와가 직접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서 바로
육체 속에 육체를 만들고 육체 속에다 여호와의 씨를 넣어가지고 그 육체 속에서 혼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됐고 이 예수님의 영혼이 여호와의 씨가 되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복음 저주받은 복음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깨닫는 자가 복이요 돌아서는 자가 복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민족이 회개해야 된다.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된다. 뭘 회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고 있는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모르고 믿고 있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제일 먼저라니까 여러분. 그래야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김사희 목사 설교를 듣는 분들이 복인 거예요. 이 설교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삼으세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받으세요. 놀라운 역사들은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설교들이지만 복 있는 자들이 듣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자기들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해지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종금 감사한금 주일원금 이렇게 감동받고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들 다 복주시되 아버지께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